샬롬. 우리 앞에 뒤에 인사하겠습니다. 그래도 기뻐할 수 있습니다. 인사하겠습니다. 그래도 기뻐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지난주 주일부터 화요일까지 저희 어머니가 이제 코로나 때문에 고희를 한 몇 년 좀 미뤄두었다가 가족들이 속초에 리조트를 잡아서 이틀간 함께 있었습니다. 뭐 두 분 여전히 이제 장사하시고 매일 일하시고 그렇게 사세요. 별다를 게 없습니다. 뭐 거의 한 50년 가까이 함께 사신 부부가 뭐 얼마나 살갑게 이렇게 사시겠어요. 그냥 우정같이 친구같이 의리로 이렇게 함께 살아가시는 건데, 가끔 그러세요. 야, 진이 사진 좀 보내봐. 이렇게 막 율동하고 노는 거 동영상 좀 찍어서 좀 보내봐. 이거 보시면 그거 가지고 일주일을 보시면서 웃으신다는 거예요. 웃을 일이 하나도 없대요. 웃을 일이 하나도 없는데 그거 하나 보면서 웃고 또 행복하고 2박 3일 동안 정말 많이 웃고 그렇게 시간들을 보냈던 것 같습니다. 돌아보면 우리의 삶에 얼마나 기쁨이 있나, 우리의 삶에 얼마나 웃음이 있나 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그런 많은 리서치 조사도 있잖아요. 어른들은 하루에 몇 번 웃는다고요? 10번도 안 웃는데요. 아이들은 400번 이상을 웃는데요. 그래서 야, 이렇게 차이 나나? 얼마나 안 웃으면 그런 조사까지 할까? 웃으면 엔돌핀이 솟고요. 정말 기뻐서 막 감격하면서 웃으면 다이돌핀이 막 생겨서 엔돌핀보다 훨씬 더 좋아요. 건강에 좋아요. 그래도 안 웃어요. 지금도 이렇게 웃으라고 얘기하는데 아무도 안 웃고 그래요. 이게 우리들의 현실인 거죠. 그런 생각들이 떠오르게 됩니다. 누구나 웃고 싶고 그렇게 살고 싶어 합니다. 매일 기쁘게 살고 싶어 하는 것이 우리들의 삶이죠. 누가 인상 쓰고 누가 화내고 그렇게 살고 싶겠습니까? 그런데 점점점 우리의 삶이 나이가 들고 연수가 차고 경험이 많을수록 사라지는 것들이 기쁩니다. 웃습니다. 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합니다. 아이들이 잘 웃는 이유, 근심 걱정거리가 없기 때문이겠죠. 유치원 다닐 때 얼마나 매일 행복해요. 초등학교 올라가면서부터 근심이 조금씩 올라가면서 중학교, 고등학교 올라가면서 해야 될 것도 많고 책임도 많아지면서 어른이 돼가고 웃음이 줄어들고 그런 삶을 우리가 모두가 살아가는 것 같습니다. 오늘 빌립보서의 말씀은 바울이 빌립보 성도들에게 전하는 메시지입니다. 우리가 많이 암송도 하고 많이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오늘 4절의 말씀은 이렇게 시작하죠.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바울의 똑같은 말이죠.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 보면 항상 기뻐하라. 근데 뒤에 쉬지 말고 기도하려 나오는데, 그러니까 바울의 메시지는 그거예요. 우리가 기뻐할 수밖에 없다. 기뻐하는 존재다. 기쁨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사람들이다 라고 규정하고 있어요. 그렇게 해봐 라는 게 아니라 기쁨의 이유가 너희 안에 이미 존재하고 있으니까 그것을 발견할 줄 알아야 된다. 그것을 찾게끔 바울이 말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빌립보 성도들에게 또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바울이 말하는 거예요. 항상 기뻐하라. 그들이 볼 때 바울이라는 존재는 어땠을까요? 그래, 그 말을 하기에 충분한 당위 있어. 바울은 어떤 상황에서도 기뻐하는 사람이었어 라는 것을 그들이 부정하지 못할 만큼 바울은 그들에게 항상 기뻐하라. 또 반복적으로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라고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바울의 인생을 압니다. 바울은 잘 배운 사람, 그리고 그 시대에 좋은 최고의 시민권과 신분을 가진 로마 시민권자, 그리고 최고의 학문인 가말리엘 문화생, 최고의 바리새인,
당시에 두려울 것이 없는 그런 사람이었죠. 그러다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그가 기독교 안에 최고의 신학자요, 최고의 학자로서 우뚝 서게 됩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도 전했고요, 교회가 전혀 없던 곳에 생명의 교회를 세우고 많은 성도들에게 복음을 전한 사람입니다. 복음을 전하며 악한 영을 내어 쫓기도 하고, 죽은 자 유두고 그를 살려내기도 하고, 기도함으로 병든 자를 치료하는 놀라운 일들을 행했던 사람입니다. 자, 이런 많은 조건들과 환경들을 보면 어때요? 바울의 사역이 기쁘지 않았겠어요? 행복했겠죠. 그래서 그 가운데 기쁨이 있었겠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추론해 볼 수 있어요. 기쁨이 절로 나오겠네, 웃음이 절로 나오겠네, 이런 생각들 말입니다. 우리 더구리 마을, 여러분 이렇게 보시면 어때요? 우리가 늘 기도하죠. 이 마을을 위해서. 왜 기도합니까? 답답해서 기도해요. 그렇죠? 하나님, 이 마을이 하나님의 사람들로 가득 채워주세요. 할렐루야. 좀 다툼이 좀 그쳤으면 좋겠어요. 할렐루야. 우리가 이런 마음이잖아요. 서로 반목하는 거, 서로 고소고발하고 소송하는 거 좀 이제 좀 내려놓고 서로가 서로 좀 포용하고 사랑하고 그런 마을 됐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함께 기도하는 거예요. 이 지역 안에 웃음이 좀 이렇게 함께 풍성히 임했으면 좋겠어요 라는 마음들이에요. 여러분, 이게 뭡니까? 환경이잖아요. 환경. 우리가 바라보는 기쁨의 조건의 환경들입니다. 이렇게 되면 좋겠어요. 이렇게 되면 내가 웃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렇게 되면 내가 행복할 것 같아요 라는 마음입니다. 우리의 시각이죠. 이것이 우리의 조건입니다. 오늘 바울이 빌립보 성도들에게 항상 기뻐하라고 말할 때 바로 이런 조건들이 딱 맞아떨어질 때 너희는 기뻐할 수 있어야 돼 라고 말하는 것처럼 우리는 그 조건들을 찾게 되어진다는 겁니다. 그런데 바울은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지금 바울은 이 편지에서 항상 기뻐하십시오, 주 안에서 기뻐하십시오 라고 말하고 있는데, 이 편지를 쓰고 있는 바울은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감옥에 갇혀 있어요. 빌립보 감옥 안에 갇혀 있는 거예요. 어두운 감옥 속에서 편지를 쓰는데 오히려 바깥에 풀려난 아무 자유의 제약을 받지 않는 성도들에게 편지하는 거예요. 주 안에서 기뻐하십시오. 갇혀 있는 자가, 매여 있는 자가, 언제 내 생명이 어떻게 될지 모르는 환경 가운데 있는 그 바울이 도리어 밖에 있는 성도들에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의 환경이 어땠습니까? 고린도후서 11장 23절에서 28절의 말씀에 보면 바울이 자신이 수고했던, 내가 예수님을 믿고 나서 내가 당했던 어려움을 나열한 장면들이 나와요. 거기에 보면 수없이 매를 맞고 죽을 뻔했고, 유대인들에게 40에서 하나를 감한 매를 5번이나 맞고, 태장으로 맞고, 파선, 배를 타고 가다가 파선된 게 3번이고, 일주일 동안 암흑 속에서 지낸, 그 두려움 속에서 지낸 것도, 강도의 위협, 물의 위협, 동족의 위협, 거짓말하는 사람들의 위협들, 줄이고 목마르고 수고하고 헐벗고 먹지 못하고 매일 교회를 위해서 염려하는 그 마음을 고린도 후서의 말씀에 그대로 기록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정도 근심과 환경을 짊어진 사람이 기뻐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매일 힘들고 굶주리고 어렵고 누군가에 의해서 맨날 고통당하고 신경 쓰고 막 많은 어려움들을 지고 살아가요. 여러분, 그 얼굴에 나 못 살겠어 그냥 써 있죠. 여러분, 우리가 육신이 조금만 아파도요 전혀 기뻐할 수 없어요. 내 마음에 어디가 조금만 불편해도 밥이 안 넘어가요. 내 가족의 누군가가 아프다 그러면 늘 마음이 쓰이는 거예요. 하하 웃고 있지만 그 안에서 기쁨으로 일어나는 기쁨이 전혀 아닌 것을 내가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럼에도 바울이 말하는 거예요. 기뻐하라, 기뻐하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보면 완전한 환경, 우리가 기뻐할 수 있는 조건들, 그 조건 속에서 우리는 기뻐할 수 있다라고 은연중에 믿었어요. 그래, 이런 환경을 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
그렇지 못할 때는 내가 깊은 고난에 빠진 것처럼 힘겹게 그 시간들을 지나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바울은 그 모든 과정을 다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기뻐하라는 거예요. 기뻐하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어떻게 가능할까요? 여러분, 그런 상황 속에서 어떻게 기뻐할 수 있겠습니까? 바울이란 사람이 좀 특별해서 그렇지 않을까요? 그럴 가능성도 있어요. 특별한 사람이죠. 그러나 그도 우리와 똑같은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어떻게 기뻐할 수 있었을까요? 여러분, 6절 말씀 우리 함께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아멘. 자, 뭐라 그래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라.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요? 우리에게는 간구할 수 있는, 나의 염려를 내어 맡길 수 있는, 위탁할 수 있는 대상이 있다는 거예요. 바울이 그것을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여러분, 배구를 할 때 저기서 딱 서브를 해서 넘어오는 공을 딱 받는 걸 뭐라 그러죠? 리시브 한다 그러잖아요. 딱 받았어요. 그러면 그거 받은 것을 앞에 있던 세터에게 전달해주면 세터가 옆에 있는 공격수한테 어떻게 해주죠? 토스 해주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토스를 잘해야 돼요. 잘 받을 건 받지만 넘겨줄 건 넘겨줘야 되는 거예요. 누구에게요? 하나님 앞에. 우리의 염려를 하나님 앞에 토스하는 거예요. 넘겨드리는 거예요. 이거 내가 가지고 있어서 안 되는 거예요. 오늘 바울이 말해요. 내가 이렇게 어려움을 당했다. 수많은 어려움 속에 있어. 지금은 감옥에 갇혀 있어. 그럼에도 내가 기뻐할 수 있는 것은 나의 모든 불안한 환경들, 두려운 마음들, 내가 기뻐할 수 없는 수많은 이유들, 그것을 다 나의 염려를 누구에게 토스한 거예요? 하나님께 토스하는 거예요. 그 방법이 무엇입니까? 기도하고 간구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기도하고 간구하는 거예요. 내가 그 방법을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 아뢰이는 것이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당부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려움이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일러 바치세요. 나를 괴롭게 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다 고하세요. 내 감정 있는 것 그대로 하나님 앞에 내어드리세요. 내 남편과 내 자녀와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나를 힘들게 합니까? 하나님 앞에 다 맡기시는 거예요. 다 쏟아내시는 거예요. 여러분, 괜찮은 것처럼 포장해서 기도할 것도 없어요. 하나님 억울합니다. 하나님 화가 나요. 하나님 힘들어요. 그 상황 모두 하나님 앞에 다 내어드리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의 염려를 내어 맡길 때 그 안에서 무엇이 일어납니까? 기쁨의 원인을 발견할 수 있게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권면해도 안 되는 사람들이 있어요. 하나님 앞에 고하는 겁니다. 나의 상황, 감정 그대로 내어 드리는 거예요. 내가 앞으로 계획한 나의 삶의 일들, 나의 직장, 앞으로 해야 될 모든 방법들, 시험 보고 앞으로 내가 어떻게 해야 될지 나의 삶의 미래를 결정하는 것 답답하잖아요. 여러분, 내어 맡기는 거예요. 내가 앞으로 은퇴하고 무엇을 할까? 내가 앞으로 나의 삶을 어떻게 계획할까? 여러분, 모든 것, 그것이 나의 삶의 기쁨을 빼앗아가는 것이 되어진다면 여러분, 주께 맡겨야 될 이유라는 사실을 알아야 되는 겁니다. 그것이 내가 하나님 앞에 의탁해야 될 하나님의 메시지와 뜻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러니 기도해야죠. 하나님 앞에 의탁할 기도와 간구를 내가 하나님 앞에 드려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면 결과까지 약속되어져 있잖아요. 뭐라고 말씀하세요? 7절에 우리 7절 따라가서 읽어볼게요. 시작.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여러분,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는 게 세상에서 제일 어렵습니다. 누가 나한테 한마디만 하면 마음이 팍 상해가지고 밥도 안 넘어가고 화난 게 풀어지지도 않고, 그렇다고 팩한 사람이 나한테 와서 사과도 안 하고 이런 상황이 막 지속이 되면 어때요? 이 마음 돌이키기가 제일 힘든 거예요. 사람이 그렇습니다.
마음 먹은 대로도 행하고 마음 먹은 대로도 상하게 되어지는 것이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이 환경 속에서 어떻게 우리의 마음, 기쁨을 잃어버리지 않고 지킬 수 있느냐는 거예요. 바로 누구 안에서 가능합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가능한 거예요. 여러분, 환경에 구애받지 않고 하나님의 평강이 내 안에서 영원히 떠나지 않고 그 마음이 흔들리지 않을 수 있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가능함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4절 주 안에서, 4절에 보면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그랬죠. 주 안에서. 이것이 너무 중요한 거예요.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할 수 있는 것, 주 안에서 항상 너그러울 수 있는 것, 주 안에서 염려하지 않을 수 있는 것. 여러분, 이 모든 것이 예수 안에서 가능하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왜 우리가 이렇게 살아야 될까요? 여러분, 우리가 왜 예수 안에 살아야 할까요? 왜 항상 기뻐하고 항상 염려하지 말으며 살아야 할까요? 오늘 이 서신을 받아들이는 빌립보 성도들, 이 초대교회 성도들에게는요, 그렇게 살아야 될 한 가지 믿음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 믿음은 어떤 겁니까? 내가 속히 오리라.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내가 이렇게 살아가는 것, 세상의 수많은 화려한 것들을 내가 굳이 기뻐하지 않고 사랑하지 않아도 내가 가진 기쁨이 너무 크기 때문에 내가 이거 지키며 살아가는 것이 행복해 라고 말하며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야, 미련하다, 멍청하다 이렇게 이야기해도 내가 그 삶을 지속하며 살아갈 수 있는 것은 누구 때문이라는 거예요? 주님이 다시 오시기 때문에 내가 곧 오리라 라는 그 주님의 메시지 때문에 그들은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초대교회 성도들의 삶은 어떤 삶이었습니까? 종말론적인 삶이었어요. 종말론적인 삶. 내 삶이 이제 마지막이구나. 내가 곧 주님을 뵙는구나. 내가 이제 곧 주님을 만나는구나 라는 분명한 종말론적인 삶을 살았던 사람들이에요. 그러니 더 가지려 하지 않았어요. 더 모으려 하지 않았습니다. 더 행복해지려 하지 않았어요. 지금 내가 있는 것 충분했고, 내가 오늘 하루 먹는 것 충분하고 감사했고, 내가 더 나눌 수 있으면, 내가 더 베풀 수 있으면, 내가 더 용서할 수 있으면, 내가 더 기뻐할 수 있으면 주님이 오셨을 때 나를 칭찬하시리라. 그 믿음 가지고 그들은 그들의 삶을 살아갔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5절의 말씀 보십시오. 그렇게 나오죠.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누가 가까웠다고요?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아멘. 여러분, 초대교회 성도들의 삶과 우리의 삶이 다릅니까? 그때 주님이 가까이 오셨다라는 믿음을 가진 사람들과 지금 2000년이 넘는 시간이 지난 우리들의 삶의 형편이 다를까요?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은 하나님의 시각을 볼 때 주님은 우리 가까이 와 계세요. 그들의 신앙과 그들의 종말론적인 신앙과 우리의 종말론적인 신앙이 결코 다르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그러니 우리는 관용할 수 있고 넉넉히 베풀 수 있고 염려하지 않으며 살아갈 수 있고 기쁨으로 살아가고 웃으며 살아갈 수 있는 이유가 내가 비록 육신이 연약하고 내가 비록 세상의 즐거움을 다 갖지 못하고 내가 비록 나의 꿈을 다 이루지 못하며 산다 할지라도 나의 미래가 불투명하고 내가 앞으로 무엇을 해야 될지 불분명한 삶을 살지라도 내가 실망하지 않을 수 있는 것은 주님이 가까이 와 계시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을 기억하십시오.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도적같이 오리라. 아무도 상상하고 기대할 수 없는 그 시간에 내가 올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주 안에 항상 기뻐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상의 환경을 뛰어넘어 감사할 수 있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밖에 없어요. 세상의 환경들을 뛰어넘어 기뻐하고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사람들은 우리들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잠시 머무를 이 땅에서
세상이 주는 기쁨을 소유하기보다 우리 주님이 주시는 진정한 기쁨을 누리고 만끽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이 곧 오십니다. 그 기쁨의 근원이신 주님이 우리에게 오십니다. 여러분, 어떤 환경 속에서도 우리는 그럼에도 기뻐할 수 있는 존재들입니다. 이 기쁨을 소유하고 누리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에 주님 주신 기쁨과 감사로 온전히 세워질 수 있는 저희들 모두가 되어지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환경을 뛰어넘고 하나님 그 어떤 환경 속에서도 우리 하나님 주신 기쁨과 하나님 주시는 그 평안을 늘 잃지 않으며 온전히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